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가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게 내 앞에까지 들려오시더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너희 세원 무슨 해에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속한 집 앞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유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가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그 각각의 모양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또 박은주 자매님도 처음 오셨네요. 예배드리러 온 건 처음이죠. 예. 전에는 몇 번 교육받으러 오셨지만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만남,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사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고넬료의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문을 들어섰을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위법, 불법,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난다고 먼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신령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 상당히 배타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만, 이 예수는 우리들만 믿을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요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데, 이것은 온전히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드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병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곽은진 자매님이 처음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뭐 자기 스스로 오진 않았죠. 사모님이 얘기하고 또 와봐라, 또 목사님이 옆에서 얘기하라, 기도해준다 뭐 해서 왔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만 전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잘못 전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고넬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초청한 지인들 모두에게, 사도행전 전반부처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흠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흠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내 배우자는 내 집 옆에 있는 사람, 뭐 남자친구든 흠이 없다라고, 흠이 참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흠이 없는 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담대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렇죠? 열광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안철수 박사가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열광적이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분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저 사람도 과연 흠이 있을까, 약점이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했던 실수나 발언했던 것들이나 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쉽게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상대편 진영에서 아주 먼지가 나도록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털어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흠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아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외로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남자고 여성이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은 뭐냐? 무조건 선하게만 행동하고 무조건 시스템에 맞춰서, 규격화에 맞춰서 사람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를 지금 한 4년, 5년째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전하고 우리는 우리 선에서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택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많은 선택에서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 결정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들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원리.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가장 약점 잡히기 싫어하고 가장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세술에 굉장히 달란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항상 완벽한 것처럼 신실한 사역자처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몰랐어요. 한번 좀 꺼주세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넬료가 하인을 불러서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인이 베드로를 만나서 느닷없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중하게 초대한 사람을 모시고 높이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본분인데 이 죄인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안 하시죠? 그러지 않죠? 네, 제가 하도 저의 과거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점점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가까운 내 배우자한테도 나라는 존재,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를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시간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찬송가 90장 찬양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안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구나. 거기에서 주는 위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약점을 들키기 싫어하는 이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실수한 사람은 버려지기 때문이죠. 잘못을 주기 때문이죠. 벌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런데 큰일 났네요. 오늘 벌써 12시가 다 돼가 시작도 안 했는데 세상은 그런데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벌써 늦게 오셨다고 자체가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벌을 주고 정죄하고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환상은 긴가민가 하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열린 복음이 아니라 닫힌 복음을 배타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반석에다 대고 명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 반석에다 대고 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우리가 지금 대신만 기간 동안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모세가 못한다고 계속 발뺌을 하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했어요. 꼬리를 잡아보려고 다시 지팡이로 되었어요. 손을 한번 넣어보려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하얗게 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너가 너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는 것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 이것도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왜? 나는 말을 원래부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어.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그 모세는 뭐예요? 형한테 말하면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모세가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에서 물을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예전에 출애굽기 전반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팡이를 쳤어요. 근데 결과가 중요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갈을 하고 거기에 짐승들도 다 물을 마셨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뭔가? 모세가 불순종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드로가 불순종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하는데도 물이 나왔고, 내 마음으로 닫아서 배타적인 설교를 했는데도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당사자가.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뭔가 깨달아서 가서 전했을 때 성령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복음은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니?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베드로 당사자는 안단 말이죠. 베드로의 실수를 사람들에게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의 지도자라고 더 존경하고 잘 따르겠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당사자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은혜를 받고, 그 당사자, 베드로 당사자도, 그 모세 당사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묘해요. 너무나 섬세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그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는 무할례라고 그랬는데 무할례는 뭐예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남자의 성기에, 아기의 성기에 할례를 하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증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정죄한 겁니다. 너 왜 그랬냐? 유대인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갔어?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진리,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파고들고 물어뜯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자리를, 빈 구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안에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우리의 율법과 전통이 뭔데 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계선을 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니 온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가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학습 효과보다 따뜻하지만 뜨거운, 인자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실수한 거를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방학숙제 하면은 애들이 유아가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지만 만들기 방학숙제 했어요. 늦게 나와. 했는데 고장났어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엄마가 와서 다시 완벽하게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 못해도 엄마 아빠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는구나. 나를 대신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대상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지금 12시 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평안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칠 때가 사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내게 선명하게 일하시고 역사를 주시는데 당사자인 나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나쳤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뿌려지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